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나훔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훔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해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가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 있는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여온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서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지만 니드에는 범람하는 호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아멘. 나훔서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아수르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다 점령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722년도에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것을 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가 나훔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써주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는 공포의 전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정복하여 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근데 그러면 막 심지어는 전쟁 예전에는 이제 성이 있었잖아요. 성 앞에 그 포로들을 이렇게 꼬챙이에 묶어놓기도 하고 또 그 포로 그 나라와 그의 군주나 이런 사람들을 이 사익가스 다 벗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보면 그 옛날 벽화 같은데 그 구조물에 보면은 코로다가 낚시쥐 같은 걸 매달아 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공포 정치를 일으키는 데가 아수르 정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인들이 오면 그냥 미리 너무 그런 공포를 하니까 그냥 다 항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그러면 조공을 바치면 그냥 놔둬요. 그러다가 또 혹시나 이렇게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하면은 그때는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가지고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을 그 나라에 그런 그 사람들을 꺾고 매달고 또 막 가죽을 벗기고 막 사지를 찍고 막 이런 모습들을 거기서 다 보여서 완전 그 나라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이 잘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런 살면 그냥 놔두다가 또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완전히 종족을 말살시킨 정책을 써요. 어떤 정책이냐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나라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에 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 막 이렇게 표현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혼혈 종족을 만든 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말살 민족 말살 정책을 쳤던 게 아수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 사람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유대 북이스라엘이 그 세 번의 정책을 다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곳에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남아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 혼혈이고 개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정책을 썼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서신의 편지.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나의 율법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율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서신의 선지서의 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아수르가 멸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는데 1800년까지만 해도 성경이 거짓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그런 큰 제국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 속에도 없고 그런 역사가 잠깐 비추기는 하는데 아수르 나라 그 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00년대에 그 영국에 있는 유골을 발명하는 사람들이 찾아냈는데 땅속 지하 깊숙이에 10m 이상의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의 정책 이런 거 있었구나 했는데 얼마나 이때 당시에 그 아수르의 그 문화가 엄청난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허구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냈던 게 아수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훔서에 대해서 왜 썼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노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거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아까 장로님 간증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철야 기도 드리는데 갑자기 막 찬양하고 하는데 제 자꾸 허리가 이렇게 자꾸 펴지는 그런 이 허리를 자꾸 지금도 조금 통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허리를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러면서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균이가 아빠 약간의 아빠도 허리 측만증인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허리 측만증이 있는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의사들이 허리 측만증이 있습니다. 좀 자세 좀 바로 하십시오. 자세 바로 하십시오. 근데 그냥 뭐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제일 편한 자세가 이 자세가 약간 이렇게 끼우뚱한 자세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도 뭐 쓰고 또 컴퓨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허리 측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예배 드렸는데 자꾸 제 마음이 막 허리가 막 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허리를 만져주시는 거야. 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대로 제가 이제 우리 철야 예배 때는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주시는 같이 나누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했더니 뭐 계속해서 저를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사진관에 가도 사진사들이 어깨가 한쪽에 기울었어요. 세우세요. 근데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게 지금 어디 가든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했는데 그냥 펴주시었어요. 지금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고 다시 만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더니 독일에서, 미국에서,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무슨 기도인데? 천국 좀 보고 싶어. 독일에서부터 왔대요. 천국 좀 보게 해달래.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라고 기도는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천국은,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철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꽃을 보면은 무슨, 지금도 이렇게 보면 가까이 꽃잎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옆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빛이 싹 나요. 뭐를 뿌려놓은 것 같아. 참 이거를 보면 지지난주에 그 철야 예배 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 꽃을 보게 하시면서, 야 내가 창조한 거 너 봤냐?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꽃을 하나 봐도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느껴지고, 사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이 얼마나.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하는데, 또 마지막 끝날 때쯤에 우리 찬양을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날마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 이 마음을 주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하늘에 지금 가을 하늘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가을 하늘이 그 예쁜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봐라. 내 구름이 예쁘지, 요즘 너무 예뻐요. 그런데 내가 보는 시선과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똑같은 구름이지만 청주에서 보는 시선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서 내가 보는 구름의 모습하고 청주에서 그 구름의 모습을 보는 건 다르지 않니? 아, 그렇군요. 나는 너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 마음을 줄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하나님이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림을 그려주고 있단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청주에서 보는 구름이 다르고 네가 보는 구름이, 내가 너의 시선을 열어서 나를 볼 때에, 자연을 볼 때 나를 찬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삶에 이 창조주의, 근데 먼저 오늘 2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의 성품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셔. 질투하시는데, 질투가 어떤 곳에 가장 많은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릴 때, 그때가 제일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 질투의 뒤에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해지면 뭐예요? 의처증이 생기고 의무증이 생기고, 그건 병적인 거고,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해코지라든지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도 질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똑바로 해라 그러는데 자기만 사랑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질투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음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말에게 그렇게 했을 때 한순간에 7일 만에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술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그 성벽이 들어와 버리거든. 그 7일 만에 멸망을 해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라고.
근데 또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사랑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수고가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 성경 나눔하는데 우리 이태성 선교사님이 요즘에 막 그러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해서 그 부인 있는 사람은 좋겠다고 아침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저녁도 해주고 막 그런 얘기 막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 나이에 잘못 만나면 형이 밥 해줘야 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74살인데. 그러고 되게 싸가지 없네. 그랬더니 뭐 그래. 아니 75이나 돼가지고 뭐 여자 찾고 그것도 뭐 밥 해주기 위해서 여자 찾는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맞다 그래서 서로 같이 웃었어요. 참 남자도 이기적이죠. 그렇죠? 자기 밥 해주는 거 힘들다고 말이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밥 해주고 막 그러죠. 내가 싸가지 없다고 막 그러면서 같이 웃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은 실질적인 사랑은 서로 희생하고 도와주는 거 사랑이지.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고 뭐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많잖아. 특히 남자들 뭐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 네 손에 뭐 물 한번 안 묻히게 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지금 물을 집다 날마다 물 묻혀서 밥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 공기와 이 물과 이 햇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았지만 그 욥에게 나는 창조주라고 하시고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질투하고 또 나는 너희의 대적들을 반드시 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3절부터 4절부터 또 볼까요? 4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어 만지시고 모든 강을 마시십니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영운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망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받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릴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며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천지 만물의 창조자는 나다. 너희들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릴 수 있고 모든 강들을 말리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거든요. 아수르는요 강물을 끌어다가 그의 성의 주변을 다 삥 돌려서 강으로 막아놨어요. 그 성을. 그러고 이 유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성을 찾아보니까 이 성벽이 어느 정도냐면 마차가 3대가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성벽을 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어요. 거기에 심지어는 하늘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궁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층층이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물을 주고 그런 엄청난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모든 강물을 말리신다라는 그 표현은 아수르의 그 궁이 그 강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도 침공할 수 없게끔 그 강의 넓은 강을 만들어 놓고 그를 보호하고 그 성을 보호하고 있었거든.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그런 성을 만들고 너희들이 요새를 하고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강을 말리고 바다를 말릴 수 있는. 너희들이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그 땅을 말리시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도 단 7일 만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요즘에 농사일 이제 거의 끝내고 이제 고구마 이제 다 캐고 어제는 이제 들깨도 베놓고 늘 그러면서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쩌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 자꾸 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들이 삶에 이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부르주시고 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고구마를 농사를 지으면서 막 고구마가 많이 안 열렸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많이 너무 감사하게 많이 주시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구마 네가 지식이 없어서 그랬잖아. 제가 거름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으니 고구마가 크기만 하고 입이 너무 뭉성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막 입 억제제를 막 주고 막 2주에 한 번씩 막 칼슘을 뿌려주고 막 별짓을 다 했었어. 근데 기초부터 잘못됐던 거야. 거름이 없는 곳에 심어야 되는데 거름 있는 곳에 고구마 심어놓고 그 위에다 그것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자꾸 말씀 앞에 들어서고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구마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제 꿈에는 내가 엄청나게 고구마를 수확해가지고 우리 형제도 다 나눠주고 우리 교인들도 나눠주고 막 그래야 되겠다. 최소한에 이거 좀 팔아볼까 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팔기는커녕 지금 형제들도 못 나눠. 내년에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들깨를 보니까 이번에 들깨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작년에 엉망했는데 올해는 잘 된 거예요. 아 역시 사람 배워야 되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창조주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그래서 제가 농사 지은 게 그거에서 느낀 게 그래요. 똑같은 해 주시고 똑같은 비 주시고 똑같이 해줬는데 우리 백순신 형님은 43박스나 고구마 거두시는데 50박스를 거두시는데 나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 기초가 다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에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질 어떤 거 다 주님은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기경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반응하는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기경 속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분노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책짓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관심을 두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무서움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 하나님은 하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지금 안전하다, 내가 지금 평안하다,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떤 걸 얘기할 때 너 아빠가 한 번 경고한다, 두 번 경고한다, 자꾸 경고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경고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싶어서 경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성품 속에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짓도 내릴 수도 있고 야단도 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여 6절의 말씀은 나는 진노하는데 전능하신다. 이 전능자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화를 낼 때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고 하나님 진노하실 때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과 전능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고 경고성이 있을 때 곧바로 피해야 될 것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시작.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는 자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지만. 아멘.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실수?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과 그 전능자의 하나님 속에 우리가 늘 피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 기쁜 준만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준만교회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편안, 우리 기쁜 준만교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은 다 잘 된다는 소식만 들려지는데 저의 한쪽 마음 구석에는 뭔가 하나님 불안이 자꾸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기도 자리에 다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요철에 다시 열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나태함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지금 기쁜 주만교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저는 요즘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반대편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온전히 더 주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요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좀 강하게 어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아니지 싶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뒤편에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 그늘 아래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 안에서 더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무엇이 조금 제가 어떡하지 싶은데 엄마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바른 삶을 살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인들이 있어서 요즘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진노하시겠다, 우리를 악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속에서 더 누리고 축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그 축복 더 많이 누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전진해야 되거든요.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 이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중보하고 우리의 심령심들이 다시 회복이 있다면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더 축복하고 싶으셔서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고 또 주님께 두 가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더 회개하며 중보하며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 하고, 하나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와서 더 많이 비상합시다. 더 많이 누립시다. 그래서 이 받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더 섬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영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언제나 꼭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좋은 가을 하늘을 여러분 더 많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마음껏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마음을
지시사 빛으로 손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켜질 때 주님 외치노 이 소리 길게 우리시사 손잡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열리시면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감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도 인생이 힘들 때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그들에게 또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피해 있을 때 우리는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서 떠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경고성의 음성이 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께 피난처 삼는 자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시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또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더 앞으로 쓰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족하고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춤을 막아 주셨어요.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 더 앞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경솔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복을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결단을 나가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귀한 결단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부으시고 채우시고 또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로 살 수 있는 긴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신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며 또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신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